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48일차,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망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망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괴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에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4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핵심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 1절 둘째 줄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과 2절 둘째 줄 중간부터 싸우다가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이 셋째 줄 끝에 패하여 넷째 줄 중간부터 죽임을 당한 군사가 바로 이어서 4,000명 3절 첫째 줄 끝에서 장로들이 이르되 넷째 줄 중간에 언약궤를 그 다음 줄 중간에 가져다가 그 다음 줄 중간에 우리를 마지막 줄 중간에 구원하게 하자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쳤더니 셋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 보병에 바로 이어서 엎드러진 자가 바로 이어서 3만 명 11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의 궤는 바로 이어서 빼앗겼고 둘째 줄 앞부분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바로 이어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15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엘리의 나이가 바로 이어서 98세라 18절 둘째 줄 끝에서 목이 부러져 바로 이어서 죽었으니 19절 첫째 줄 앞에 며느리인 바로 이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19절 맨 끝에 해산하고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죽어갈 때에 21절 둘째 줄 앞에 아이 이름을 바로 이어서 이가봇 22절 둘째 줄 앞에 영광이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어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장로들이 이르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 중에서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맨 처음에는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싸움터에 가지고 오자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자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금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보병이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커다란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면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3장에서 사무엘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었던 대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와 그의 며느리까지도 죽어가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 5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둘째 줄 끝에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궤를 둘째 줄 끝에 다곤 곁에 두었더니 4절 둘째 줄 앞에 다곤이 셋째 줄 앞에 엎드러져 4절 맨 끝에 몸뚱이만 남았더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손이 둘째 줄 중간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6절 맨 끝에 망하게 하니 8절 둘째 줄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넷째 줄 끝에 가드로 9절 첫째 줄 앞에 옮겨간 후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손이 둘째 줄 중간에 그 성읍에 셋째 줄 끝에 독한 종기가 바로 이어서 나게 하신지라 10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궤를 바로 이어서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셋째 줄 앞에 에그론 사람이 바로 이어서 부르짖어 이르되 11절 둘째 줄 중간부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셋째 줄 앞에서부터 그 있던 곳으로 바로 이어서 돌아가게 하고 넷째 줄 중간부터 죽임당함을
바로 이어서 면하게 하자. 면하게 하자.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 엎드러져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신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하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했지만 그 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 두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에서 그들의 우상 다곤이 엎드러져 모든 것이 부서지고 몸뚱이만 남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들을 망하게 할 때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드에서도 그들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자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앞서 아스돗과 가드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죽임당함을 면하자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궤가 바로 이어서 블레셋 1절 끝에 지방에 있은지 바로 이어서 일곱 다리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사람들이 첫째 줄 끝에 전나는 소 둘을 둘째 줄 중간에 수레를 메우고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궤와 둘째 줄 중간에 상자를 바로 이어서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암소가 바로 이어서 베세메스 길로 둘째 줄 중간에 갈대에 그 옆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셋째 줄 끝에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바로 이어서 따라가니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블레셋 사람이 첫째 줄 끝에 속건 제물로 드린 바로 이어서 금독종은 이러하니 바로 이어서 아스돗 셋째 줄 중간에 가사 셋째 줄 끝에 아스글론 넷째 줄 끝에 가드 맨 마지막 줄에 에그론을 위하여 19절 첫째 줄 맨 앞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궤를 둘째 줄 앞에 본 까닭에 둘째 줄 끝에 5만 70명을 바로 이어서 죽이신지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 사람들이 전 나는 소 둘을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위하여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본 까닭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정하고 그들은 이제 전 나는 암소 둘을 메어다가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와 또 금독종과 금지 형상을 하고 있는 5개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싣고 이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그대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된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세메스로 암소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그대로 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 제물로 금독종과 금지 형상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위하여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 도시는 블레셋의 가장 큰 중심 도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돌 5개를 취하였는데 이 돌 5개는 17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5도시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베세메스까지는 잘 도착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 쳐다봄으로 인해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망령되이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결국 그들에게 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첫째 줄 끝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둘째 줄 중간부터 아비나답의 집에 바로 이어서 들여놓고 2절 첫째 줄 끝에 20년 동안 그 옆에 있은지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둘째 줄 앞에 이르되 둘째 줄 끝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넷째 줄 끝에 마음을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바로 이어서 그만을 섬기라 5절 첫째 줄 중간부터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어서 미스바로 모이라 둘째 줄 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 첫째 줄 앞에 미스바에 모여 둘째 줄 중간에 종일 금식하고 셋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둘째 줄 앞에 온전한 번제를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드리고 셋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맨 끝에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10절 첫째 줄 끝에 블레셋 사람이 둘째 줄 중간에 싸우려고 둘째 줄 끝에 오매 셋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넷째 줄 앞에 큰 우레를 바라여 그 다음 줄에 그들이 맨 끝에 패한지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바로 이어서 돌을 취하여 둘째 줄 앞에 세워 셋째 줄 끝에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20년 동안 있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오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이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워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7장은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이야기와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미스바 대구국성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사무엘이 이제 큰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이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늙음에 바로 이어서 그의 아들들 2절 첫째 줄 중간에 요엘 둘째 줄 맨 앞에 아비아라 바로 이어서 그들이 3절 첫째 줄 중간부터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바로 이어서 따르지 아니하고 둘째 줄 끝에 뇌물을 받고 바로 이어서 판결을 굽게 하니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5절 첫째 줄 앞에 이르되 셋째 줄 끝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 옆에 다스리게 하소서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중간에 이르시되 셋째 줄 중간에 나를 버려 맨 끝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9절 둘째 줄 앞에 엄히 경고하고 둘째 줄 끝에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백성이 둘째 줄 앞에 이르되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도 둘째 줄 앞에 왕이 둘째 줄 중간에 다스리며 셋째 줄 중간부터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2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중간에 이르시되 둘째 줄 중간에 왕을 세우라.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요엘, 아비아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르되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백성이 이르되 우리도 왕이 다스리며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왕을 세우라.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사무엘 자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엘리와 아비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행하는 등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매우 강경하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러면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냐민 지파 2절 첫째 줄 맨 앞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첫째 줄 끝에 사울이요 바로 이어서 준수한 소년이라 3절 첫째 줄 앞에 아버지 기스가 바로 이어서 암나귀들을 잃고 둘째 줄 중간에 사울에게 셋째 줄 끝에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4절 맨 끝에 찾지 못하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첫째 줄 중간부터 사무엘에게 나아가 바로 이어서 이르되 셋째 줄 앞에 내게 가르치소서 19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첫째 줄 중간에 대답하여 이르되 20절 둘째 줄 중간부터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어서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바로 이어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나는 둘째 줄 중간에 가장 작은 지파 바로 이어서 베냐민 사람 셋째 줄 중간에 나의 가족은 바로 이어서 베냐민 지파
그 옆에 중에 바로 이어서 가장 미약하지 바로 이어서 아니하니까 26절 둘째 줄 앞에 사무엘이 둘째 줄 중간부터 사울을 불러 이르되 셋째 줄 앞에 일어나라 바로 이어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자 함께 했던 사환이 사울에게 말하길 선견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으시지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미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 사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사양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10장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9장에서 본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이 사울이 이제 교만하여짐으로 왕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야기를 이제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여 그들이 망하게 되고 또 사무엘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였으나 그의 아들들은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갔던 암소들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4장의 내용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옆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언약궤와 함께 있게 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사시대의 끝물에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은 영적 무지에서 온 결과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를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첫 번째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에 더 크게 패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패전의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이 부르짖으며 울었고 엘리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로써 사사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들을 낳으면서 죽고 맙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놓았지만 그 다음날에 가보니 이번에는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그 후론 다곤 신전의 문지방도 갖지 않을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져 지역 전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 때문인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자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져와 자기 백성을 죽이려 한다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언약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독한 종기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되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탈취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두려워 떨면서 의논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들은 속건제 제사를 드리기로 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실어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보내면서 그들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만약 소가 베스메스로 곧장 간다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 소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연히 당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의 기대와는 달리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나아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암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감으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쳐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언약궤 속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약궤에 임재하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결국 전령들을 보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청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고 5만 70명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만 할 뿐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마음을 여호와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편 20여 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싸움 후에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이란 뜻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은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과 삶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할 때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경고하며 말씀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욱 거세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사왕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간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지 못하자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을 찾으러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가족에 속한 자라고 스스로를 낮출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그가 왕이 되어 권력에 취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아서 찾아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그랬던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경계해야 할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